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웃사의 죽음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해드렸는데, 오늘 봉독해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은 법궤를 운반하는 법, 그리고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웃사가 왜 죽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레미야 성경 구절을 본문 주제 구절로 삼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는 법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법궤하면 쉽이 보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법궤가 뜻하고 있는 바,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법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 법궤가 어디에 있다, 또 나름대로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자꾸 그런 걸 찾으면 좋은 줄로 알아요. 노아의 방주도 찾으면 좋고, 법궤도 좀 찾으면 좋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입었던 성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도 찾으면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궤가 있으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다 성취되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그러면 악령은 뭐예요? 더러운 말. 그럼 악령이 더러운 말이면 악령이 곧 옛뱀이요? 사단이 되겠잖아요. 그럼 사단은 뿔 달려가지고, 아니면 검은 망토를 쓰고, 아니면요 빨간 피 묻은 모습으로요?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 가운데에 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오느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역사했던 그 악령, 그 사단, 그 뱀이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시험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악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방식이 바로 너를 드러내야 돼. 너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않겠어? 너의 의를 자꾸자꾸 발동시켜봐 라고 하는 것이 악령, 사단의 역사요 더러운 말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듣냐면요,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아무렇게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살든지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내 마음대로 잘 살거나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도 살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사단이 한다 그 말이에요. 야, 착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어? 이쪽으로 자꾸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곡해를 해서 바꿔서 말을 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잘 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법궤의 의미는요, 성경 전체 구약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로 가지 아니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언약 성취의 날 뭐가 사라진다? 언약궤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럼 언약 성취의 날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그때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조항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두 번의 그 저주, 본 저주, 만진 저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 하 6장 12절, 15절, 17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궤를 어떻게 하냐? 메어옵니다. 메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 시작 시간은 오늘은요, 궤의 이동 경로,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다 생각되어서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지요.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벡 전투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드려야만이 그 다음 문제 풀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무엘상 4장 2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벤에셀과 아벡에 서로 진을 치고 지금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승리했겠어요?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몇 명이 죽게 되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 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실로에 지금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꼭 무엇 닮았어요? 악령들이 나오면 막대기 십자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내 목을 쳐내고 사랑이 덧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복받는 그런 것이 언약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투 장소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저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의 생각은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좋은 건 줄로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좋은 것은 죽는 거거든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지 살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그 백성에게 준 이유는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죽은 존재야. 이걸 깨달아 알으라고 주었는데 그들은 그 전투에 하나님을 누구로 쓰는 거예요? 전투병으로 쓰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왔다는 말조차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절 이후에 보니까 10절에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4,000명 죽음에서 승리로 이끌어 보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도리어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도착을 했는데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어나가요. 깜짝 놀랐죠?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더라. 이게 4장 10절로 1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블레셋은요, 언약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 야, 그 역사를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 여호와가 같이 했었을 경우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의 역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힘을 내야 된다, 이제. 쫄지만은 더 힘을 내자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3만 명이나 살육을 시켜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까지 빼앗아 와버려요.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넘어오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5장의 역사예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다곤 신상이 훼손이 되어져요. 2번이나. 팔도 잘려져 버리고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하게 되어지고 아스돗과 그 지경이 망해가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5장에 쫙 나온다, 그 말입니다. 승리했죠.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죠. 득의양양해서 이제는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놓는 것은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에 대한 승전가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죠. 또 세워놨더니 또 무너졌는데 팔다리 끊어져 있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종이 발아지죠. 그 지경이 다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곳에 두지 못하고 가드로 옮겨 보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5장 8절이에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느냐, 서쪽, 지중해 쪽을 지금 거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드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환난과 독종이 그곳에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에 나오죠. 별 수 없이 가드에서 다시 언약궤는 어디로 옮겨가느냐?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에그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죠? 느껴지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독종과 사망의 환란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강한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에그론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런 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 그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소실험을 하는 거예요. 소에 대한 실험을. 그래서 새끼 있는 어린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고 그 소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독종의 모양의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싣고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를 향해 가 보내는데 이 소가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 때문에 돌아선다면 우연히 있는 일이고, 만약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벳세메스를 향해 간다라고 보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딱 보냈는데 울면서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소는 막 송아지의 그래서 울음을 가지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건 그들으신 여호와의 진노가 맞다 해서 다시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냥 벳세메스로 보내버리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궤가 왔어요. 언약궤가. 좋아요? 싫어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답을 못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도 전쟁에 실패했다면 왜 그랬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은 좋아했다고 나와요. 이유는요. 계속적으로 그 언약궤는 그들의 수호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가 왔네 하고 들여다본 순간 그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로 보면 5만 가로 70인이 죽었다고 나오죠. 5만 명이 같이 다 동시에 쳐다봤는지 아니면 70명이 봤는지 많은 학자들은 70명이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지만 어쨌든 한 번에 70명이 죽든 5만 70명이 죽든 죽어나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법궤 운반 방법 어길 때 오는 진노. 1번 쳐다보지 말아라. 2번 만지지 말아라. 만지는 때에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6장 20절 사무엘상 6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20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슬피 울었더라. 20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없어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분 없어요. 설 수 있는 자 없고 설 수 있는 분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누가 그런즉 구원을 얻으리요. 부자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들이 좋아서 좋은 마음으로 베스메스로 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막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진노가 와요? 좋은 뜻으로 좋게 받아들여서 좋게 풍악을 울렸는데 왜 죽이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겁먹었어요. 이제 완전히 겁먹었어요. 어떻게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 답 알고 있죠? 설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법궤를 또다시 어디로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더라 그 말입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 아비나답에 두고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지키게 하는데 몇 년 동안 지켰느냐? 20년 동안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 아비나다브 집의 엘리아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웃사가 요 집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웃사가. 엘리아살의 아들로 나오지만 사실은 손자예요. 그들은 손자도 뭘로 표현해요? 아들로 표현하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을 때에 웃사와 아효가 당연히 그 법궤를 보고 지키고 친근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지켰으면 어드밴테이지라고 그러죠. 야 법궤 오면 우리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면 나하고 아효하고 얼마나 그걸 잘 보살폈는데 라고 하는 기득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제는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좋은 뜻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되어지고 그 웃사의 죽음을 다윗은 좋게 여겼느냐 좋지 않게 여겼느냐. 사무엘하 6장 8절로 넘어갑니다. 6장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 아니요 사무엘 상이도 사무엘하 6장이죠. 사무엘하 6장 8절.
보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언제? 기록 당시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분하여 했대요. 누구에게? 네? 자, 1번. 다윗이 베레스 우사에게 분하여 했다. 우사를 분하여 했다. 2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여 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안 받아주고 우사를 치십니까? 라고 하는 쪽에서 분하여 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분하여 했다. 어떤 거예요? 자신에게 분하여 했다. 우사에게 분하여 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분하여 했다. 하나님께 분하여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사에게 분하여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분하여 했다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분하여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분하여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얼른 자, 우사에게 분하여 했다고 한번 보십시다. 우사에게 왜 분하여 했어요? 왜 너 만졌어? 근데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첫 머리에 보면은요. 봐봐요.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나오죠. 그럼 궤는 메어야 된다는 것은 다윗을 메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걸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는 걸 허락했느냐 그 말입니다. 메어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왜 다윗은 새수레에다 실는 것을 허락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론은 이런 거예요. 기득권. 20년 동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다윗님, 다윗 왕이요.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뻑적지근하게 옮겨야지. 그냥 이렇게 매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3만 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그 메고 가면은요 누가 보여요? 그러니 수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짚고 그 위에다가 쫙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쪽에서 주장을 할 때 다윗은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허락을 했다. 그리고 허락을 했는데 봐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수레의 높이는 보통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그 뭐죠? 그 배너던가요? 수레 가지고 막 달리는 거?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 낮은 곳에 그 조그만한 법궤 하나 올려놨다고 해서 털컹 그랬다고 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혼자 상상해서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새 수레라고 하잖아요. 일반 수레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사람들이 볼 때 웅장하게 그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으니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더 잘 모시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합니까? 예, 답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좀 화려하게 섬기고 싶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서 이상한 말이지만 안 지키면서 섬기고 싶어요. 잘 지키면서 섬기고 싶어요. 섬긴다라고 하죠. 잘 지키면서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그 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 말을. 할 수도 없으면서.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어디 성경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한 가지를 범한즉 다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게 모든 것을 다 범한 건데 그것을 이유는요.
너의 그 열심과 너의 정성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게 유대인 생각이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요? 그게 바로 거짓 영이요. 악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꾸로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견에 다윗은 동조했다 그 말이죠. 근데 동조했으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 탓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왜 그때 매여가야 된다, 필요 없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냈잖아요. 다윗이 열낸 이유가 우사 때문이라고 보면 그 다윗은 그 핑계를 우사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것이죠. 세 가지 전부 다를 제가 지금 왜 문제가 있는 건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 다윗의 그 노함에는 나는 정의롭고 너희들이 문제다.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자기 자신에게 열났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왜 열을 내요? 나 죽었어 해야 되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어리석네요. 제가 잠깐 동안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법궤하고의 별 문제 없이 20년 동안 잘 지내고 있었던 이에 내가 속아 넘어갔네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속였네요. 아버지 이런 존재군요 하고 죽었어요 하고 엎드려져야 되지. 왜 열을 내 지가? 세 번째는요. 누구를 향하여서 열을 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열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 뒷구절을 보면은 그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려워할 하나님 앞에 열내겠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 우리 가끔 하잖아요. 아버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좋은 뜻과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는 쪽으로 바꿔놓고, 우리만 그래요? 다윗은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저는 어떤 의견을 취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낼 수도 있고, 우사를 향하여서 베레스 우사 침을 당했다. 네가 그렇게 주장하더니만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그 이유와 핑계를 돌려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사건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느냐면요. 가인이 화내야 왔네요. 화내잖아요. 무엇 할 때요? 제사를 드렸는데 내 것 안 받아두니까 가인이 화내잖아요. 안 받으시니까 화낸다니. 그게 인간의 모습. 똑같은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화내요. 열심을 내었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라고 화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줄로 아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라고 창세기 4장 5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냐.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이렇게 드리면 내 소산으로 내 열심으로, 그 말이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내가 열심히 드렸잖아요. 왜 치시는 거예요? 성질나게 말이에요. 잘한다고 나는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그건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행동이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록할 당시 그때뿐이겠어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6장 9절로 10절이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무의로 돌리셔요.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어떤 중간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요. 너희들의 힘과 의로 그 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놓은 거 아니야. 옮겨놓을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가지고 왔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솔로몬 때에 들어가거든요. 안 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걸 통하여서 너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이미 산에 있었을 당시에 타작마당에까지 오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산에 있는 법궤를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뛰잖아요. 그때까지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져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면은요, 보면 죽고 만지면 죽지요. 옮길 때에 개에 매여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옮겨가지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옮길 때 만지고 보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로 인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없이 보기도 했을 거고, 이게 뭐지? 하고.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버린 자식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택한 백성들 안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지.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설날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죠? 고민되면 좀 될 거예요. 믿는 형제와 믿지 않은 형제. 추도식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 머리 아프지요? 머리 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추도식이 또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그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식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진리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약한 성도라고 보면 추도식으로 그냥 드린다라고 한번 보십시다. 끝나고 누가 드리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뭘 드리면 돼요?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럼 상 차려놓고 추도식을 했다라고 보면, 상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쌈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이에요. 이해돼요? 그건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말씀은요,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만지고 쳐다보고 하더라도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뭐 웃사가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유다 지파에 속했다가 베냐민 지파 쪽에 지역도 다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보면 오늘 2시간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은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간지라. 여기서는 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바로 매어서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다윗성으로 가야 돼. 아, 이거 매지 아니하고 그냥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덜컹거리는 웃사는 하나의 본복이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오고 매여서 어디로 가면 돼요? 다윗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왜요? 초기 단계 때 다윗도 무엇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는 부분이 속에 있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뒤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한 석 달간 머무르면서 축복이 쏟아졌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배워온다니까요. 참 인간 정말 축복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깨달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다윗의 아내 된 자가 미갈이죠? 미갈이 야유를 퍼붓는, 벗고 춤추는 그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나 없습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이전에 창세기 강론할 때 무엇에서 이야기했어요? 노아, 벗은 못. 그게 그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갈 때 다윗이 그 벗고 춤췄던 내용에 대한 것이 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내려놓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엘리야살로 지키게 20년 동안 되어지는데 결국은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 하다가 웃사가 죽게 되어지고 그때의 그 다윗은 그 분하여함을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다윗.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가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레인들로 이제 매도록 해서 예루살렘으로 걔를 어떻게 해요?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는데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요. 무슨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곳에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그 석 달 동안에 복을 주면 땅을 사서 땅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오게 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저보고 오히려 무리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호와를 알고 그 집에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문제가 막 따라붙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축복이 뭐예요? 거기 안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고요? 도대체 무슨 축복이 임했냐고요? 쌀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건 복은? 맞아요. 생명, 영생, 구원 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웃겨요? 그 복이 제일 좋은 복이지 뭔 복을 원하세요? 그럴 때에 다윗은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17절. 괴를 메어 오니라. 괴를 메고 들어가서 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13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 또 한 구절 더 보고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17절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를 다 무엇 했다고 나와요? 메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메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웬 세수래? 3만 명이나 갔는데 우사와 아요가 왜 주도적이었을까? 다 설명했어요. 왜 주도적이었어요? 20년 동안 지켰기 때문에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니까요. 기득권. 우리도 오늘날 기득권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운동 기득권. 그러죠? 그런 기득권들로 인하여서 그 앞에 서고 그 옆에 서서 주도했단 말입니다. 오버 액션. 뭐예요? 잡아야지. 오버 액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버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오버 액션을.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의문점이지만 사실은 우리 잘 알잖아요. 아효는 제 궤 앞서서 가고 우사는 궤 옆에 있었고 왜 그 위치를 굳이 거기에다 기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뭐가 중요하다고. 그 성경에다가 그렇게 딱 집어넣어 있어요. 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요. 붙들었다라고 할 때 이 붙든 행동이요.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과하게 붙든 행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잡을게.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 그러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앞에 하고 옆인데 앞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그걸 다 강조해요.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후배들을 만났어요. 후배들 가운데 목사가 2명이나 저까지 3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오늘은 태국으로 떠난대요. 아니 어디 미얀마든가 어디든 떠난대요. 일주일 동안 있다 온대요. 한 친구는 한 후배는 또 이 안에서 장례지도사 내일 모레 올 거예요. 사무실로. 장례지도사를 하면서 그 후배가 저쪽 그 일본에 선교하면서 후쿠시마에 그거 있었을 때 왔다 갔다 했던 그 친구인데 내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처음에는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었으면 이제 잘 믿어야 되죠. 잘 믿는 것은 오버액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척도로 본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제가 저를 돌아봐요. 죄송해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서 한번 하게 해주세요. 돌아봐요. 이거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그냥 오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그렇게 내 욕심을 부리고 엄청나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별로 이렇게 아니 진짜는 그게 다 있어요. 있는데 살아온 날들 동안에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이게 죄지. 죄인 줄 알면서 하지 뭐. 비교를 해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를 장돌뱅이로 보고 뭔가 머리 쓰는 사람으로 보고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상한 사상을 갖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봐요. 제가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처가 좀 되네.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비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이은재는 약간 좀 사기성이 있는 신앙인 같이 말씀도 그냥 하나에서 하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 배워서 말글 써먹는 것 같은 입으로 무언가 풀어내는 듯한.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을 하려면 적어도 준비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텐데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입으로 푸는 것만 아닐 텐데 뭐지 이게? 누구 걸 또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잠깐 제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아니다라고
깨달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널널하게 뭔가 술을 부리는 것 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게 하는 어떤 없어요 그런 거. 큰 교회에 대한 욕망 그렇지 여기에서 큰 교회 욕망이 어디가 생기겠습니까마는 큰 교회에 대한 욕망도 없고 누군가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목회하는 것은 신학하는 것은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현장 나로서의 신학의 현장이지 내가 신학을 목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붙드는 모습을 좋아하고 그걸 하라고 그래요. 너의 열심을 좀 보여주어 봐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웃사가 무슨 뜻이 있는지. 강하다, 강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하다, 강함이라는 뜻이 있다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침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그 웃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보면은요, 아자르라고 하는 5810번에서 오는데, 근원이요. 그 아자르가 바로 강하다,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함은 침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함 앞에 인간의 강함이 어디가 있어요? 없거든요. 절대. 웃사라는 뜻은 침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아자르에서 왔고 아자르는 강하다,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거 치셔요. 이름 재밌어서요. 아, 왜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아, 진짜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웃사의 집에 있어서 익숙하고 그리고 괴 옆과 앞에 있을 정도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괴를 쉽게 만지는 건데 항상 옷깃을 여며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쉽게 행동을 해버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써버리는 자기 드러냄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6장 13절 6걸음에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괴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려왔는데 이거 보이려 안 되겠다. 영상 못 잡아요. 제가 글씨도 워낙 작게 해서 제가 그려놓기는 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예루살렘 여기 있죠? 있는데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에베네셀에서 아벡으로 갔죠? 아벡에서 아스돗으로 갔죠? 아스돗에서 다시 여기 에그론과 가도와 베세메스와 기란 여아림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예? 잘 보여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도 하면 좋겠는데 못 쓴 글씨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또 이거 부끄러워서 자꾸 지금 지우려고 하는데 왜 이걸 잡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한 번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옮겨진 거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임재하시는 표징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언약궤는 인간들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궤가 그렇게 옮겨가서 결국 어디로 가요?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와 똑같다니까요. 돌아가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요, 처음 전쟁,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세세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6발 뛰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그걸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의향을 여쭈어 보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실로의 해막, 아벡, 아스돗, 다곤 신전,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게 몇 달 후에 되어지죠? 석 달 후에. 낮아져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미갈이요. 거기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법궤, 언약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노아가 그 포도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그 몸을 맡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함은 그래서야 되겠어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게 미갈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입고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라고 나오죠? 아니, 모르겠어요? 예,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이 뭐냐? 배라고 하는 말은 바드, 흰 세마포예요.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죠.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요. 에봇, 에포드라고 하는 646번인데요. 대제사장용 의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23장 9절, 사무엘상 30장 7절의 다윗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과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뭐였었어요? 수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 에봇뿐만 아니죠. 우림과 둠빔과 함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다라고 한 출애굽기 28장 30절, 사사기 20장 27절, 사무엘상 14장 18절, 14장 41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배 에봇과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 내용이 바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에봇을 입는 내용이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이때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는 자기 생각, 주위에 말하는 것, 그럴듯한 말,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서 갔지만 결국은 다윗은 마지막 옮겨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무엇이었다? 배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이지 그 행동의 어떠함을 논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먼저 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하고 연관됐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목 달아나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반기시지 우리의 목을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법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메고 온다는 말이에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그 추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싸져서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 앞에 갈 수 있는 내용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 전에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참되신 법궤의 참 의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법궤는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되어지지 그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목사들이 만져야 하는 법궤를 성도들이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오늘 푼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제사장이네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들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구절,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계시록 15장 5절이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나오죠.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지죠.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대요.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려요. 자, 보세요. 너무 이쪽으로 크게 그렸다. 네, 지성소, 성소, 뜰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가형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위에서 찢어져요? 아래에서 찢어져요? 위에서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찢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으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휘장 되시는, 우리가 잘 하늘도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 있다고 똑같아요. 그렇죠? 셋째 하늘. 여기가 휘장이 둘째 하늘. 여기가 첫째 하늘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어져야만 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때의 그 법궤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이 법궤를 잘 움직여야지 된다, 운반해야 된다, 어떻게 운반해라, 이런 법을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의 죽음은 사실은 억울하게 웃사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매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니 다윗이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웃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메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메고도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맞죠?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법궤는 이 땅 위에서 사라져버리고, 법궤의 실체 되시는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이 가슴에 쭉 나오는데, 이제는 마지막 저기 22장 요한계시록, 아니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우리가 처음 오늘 성경 읽었던 예레미야 3장 16절로 17절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번성하여 많아진다. 뭐가 떠오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 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 이스라엘의 백성 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 다시 기억해질 수 있어요. 그때 많아질 때에는 그 말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그 많아진 상태가 이루어졌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에는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이요. 거기에서 생육번성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땅이 바뀌었어요. 무슨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생육되어져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그들의 생각대로 무엇 악한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다윗과 우사의 합작품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대단한 풍악을 울렸지만 법궤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오늘날 법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 두 돌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그 처참한 모습, 아주 사악한 모습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돌판도 없고요. 만났단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가 거쳐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아니요. 넘친 복을 2020년도에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진노를 당신이 다 안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의 머리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크신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오직 주 안에서만이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